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중학교 때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그것만큼 참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믿어지지 않았고 진화론이 더 설득이 있어 보였고요. 이게 우주 대폭발로 인해서 그 분자 원자가 그 생명체를 가진 원자가 우리나라 지구로 날아 들어와서 이게 진화돼서 결국 우리 인간이 그 원숭이를 통해 진화된 거 아니겠는가. 이게 더 오히려 합리적인 것 같고 설득력인 것 같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 참 그거는 너무 억지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발로 교회를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근데요, 저희 마을에 방앗간이 있었거든요. 방앗간 옛날에는 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중병이 걸렸어요. 이 목사님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내가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봤는데, 거의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손을 딱 붙잡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뭐냐면은, 지옥문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옥문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자기 앞에 지옥문이 보인대요. 자기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처녀 때 교회를 다녔는데, 시집 와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불신자 가정에서 그 남편이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방앗간에 이렇게 쌀을 찌우면 몰래 뒤로 빼내고 했거든요. 자기는요, 이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당신이 거기서 구원받는 길이 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죄를 사함받으면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그 갈림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자다. 그 그리스도를 정말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게 되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다. 믿겠냐? 믿겠대요. 이분이 영접을 다 하는 거 있죠. 야,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손을 꽉 잡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님이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얼굴이 그냥 편안하게. 내 느낌에 저분은 천국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하늘 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분 지옥문이 보인다는 거 앞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없다고 했던 사람이죠.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추구하고 살았던 부자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너무 다르게 그 부자는 하나님 없다고 했던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고. 성경에 그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내세가 있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가 있까?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란 말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세계는 인정합니다. 근데 영적 세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교인들 중에도 보면요, 영적인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교인들 많습니다. 그런 교인들은요, 육에 속한 교인들이죠.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기도하면 돕는 천사가 동원되죠. 기도할 때 흑암 저주가 결박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이거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잖아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영적 세계 없이 육적 세계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놓고 보더라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영혼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숭이와 다른 점이 뭐냐? 영혼을 가진 존재라. 근데 이때부터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어요. 그렇다. 저 원숭이는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아무리 트레이닝 시켜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앉혀놓으면 이 원숭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없어요. 그냥 짐승이라.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은 영적인 존재라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떠나서는 인간은 행복이 없는 존재로 창조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이 우주 만물 수많은 별들이 있고 또 지구가 있고 이게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육적 그 우주 만물 세계가 그냥 우연히 돌아가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돌리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육적 세계를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영적 세계를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그 함정에 빠져 살고 자신도 모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혀 살고 사단이 설치해 놓은 그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자, 자기가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실에 무지하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에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만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사단의 이력서가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영적인 천사죠. 노래를 관장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그걸 보고 우리가 사탄, 마귀라고도 하죠. 그 뜻이 반역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권세가 깨졌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평생 종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영적인 사실 부인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며 살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버려요. 성공은 하겠죠. 어느 날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받아야 할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선지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최상의 축복이다. 그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진짜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달아진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죠. 제가 이 복음을 깨달아지는 날이요, 내게 있는 모든 염려가 없어지더라니까요. 전에는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게 염려거리였어요. 모든 게 근심거리였어요. 앞으로 오지 않았는데도요, 염려가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온통 염려라, 온통 근심이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염려거리라. 나는 늘 근심거리라.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그 날부터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갈라디아 2장 10절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냐?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문제 앞에서 근심합니까? 염려합니까?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고 했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염려 그런 게 없어졌어요. 문제 아니다. 위기는 기회다. 문제는 축복이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됩니다. 삶이 무너진 자들이 치유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뺏긴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 자.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면요, 행복해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행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누리면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요, 이 복음을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알고 누리는 나는 진짜 행복한 자구나. 어제도요, 제가요, 딱 설교를 준비해놓고 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됐을까?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나는 진짜 행복한 자구나. 이게요, 다 내게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진짜 이 복음 알고 있는 게, 그 전에는 제가 그런 행복을 세상적인 것을 찾으려고 그랬거든요. 교회가 좀 부흥되고, 제가 물질이 좀 풍요하고, 그게 행복인데,
이게 복음을 내가 조금 알고 누리니까 행복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오늘 죽어도 괜찮겠구나. 그죠? 왜? 내가 복음 깨달았으니까. 또 바울은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복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 네 번째 사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 전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게 되면요, 복음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원한다고 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고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죠?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닫고 알고 누렸다.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말하는 자범죄가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죄, 근본 죄. 나와 상관없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온 죄, 아담의 그 범죄로 불신앙의 그 범죄로 나에게까지 와 있는 죄, 원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 것이다. 그와 같이 살신성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정말 평생 선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 한대. 근데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갑니까?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원죄 문제 해결돼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래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대상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전도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지구가 움직입니까? 전도 때문에. 이 역사를 하나님이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 지구의 역사가 전도 중심으로 흘러갔다니까요. 이제 우리 한반도의 남북 통일의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참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참 많은 그 불협 화음이 있지만 그걸 다 뚫고 지금 북한과 이렇게 지도자와 만나고 또 이 DMZ 도로 연결했잖아요. 남과 북이 손잡았잖아요. 참 역사적인 그 현장이죠. 앞으로 이제 경의선 철도가 이제 연결될 겁니다. 이제 통일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단 국가를 그냥 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하나로 통일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철도 있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경의선 철도를 통해 복음이 시베리아로 퍼져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 중심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누구에게 계세요? 전도자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전도자의 그 모든 하는 행위에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로 사는 것이 최고 안정된 삶이에요. 뭐가 안정된 삶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안정된 삶입니까? 참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전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정된 삶이구나. 왜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니까요.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만큼 안정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도자로 사는 것이 최고 보장된 삶이에요. 그 전도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담아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여러분 가정, 경제, 자녀, 건강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전도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체험했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너희는 전도자로 살라. 그 바울이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어떤 자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이 구원의 내용을 아는 자.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은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우리가 과거에 죄 가운데 우리의 영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현재 문제 해결. 여러분이 지금 예수 밖에 있으면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야 돼요. 세상 풍조가 뭡니까? 점치고 구다하고 날 잡고 방향 잡고 문제 오면 연원을 씨 사주팔자 생년생월 생시 따져야 돼요. 마음대로 이사도 못해요. 날도 잡아야 돼요. 이게 세상 풍조라니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굽니까? 사단 마귀. 예수 밖에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종로를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악한 귀신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해방됐잖아요. 지금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구원은 현재 문제.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미래 문제 해결. 오늘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임마누엘 있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뭡니까? 천국에 우리를 앉혔다는 말이에요. 아직 천국에 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천국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승환이 엄마가요. 승환이 뭡니까? 딱 낳잖아요. 내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 영적인 부모죠. 나는 그 자녀.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에 이름 올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자녀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에 호정란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자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근데 우리 아버지께 뭐 해주세요? 그건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의무가 있어요. 해줘야 될 의무. 그죠? 이게 부자 간의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가 체결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청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청구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미래 문제 해결. 구원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그 말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있을 미래에 있는 많은 문제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현실에 문제 많습니까?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문제 아닙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을 이해한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믿어져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구나.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선물을 줘야 된다 이 말이지.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유일한 구원자구나. 이게 내게 믿어졌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보다 훌륭하고 인격이 고상한 사람들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60억 인구 중에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그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오늘 여기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 여러분이 행위가, 여러분의 그 정말 인격이 공자보다 낫습니까? 석가보다 낫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 임한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세상적인 것 즐기다가 가는 인생으로 지음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을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세상 사람, 종교인들이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은 차원이 달라요. 한자는 선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뭐냐? 철저히 기준이 나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공덕을 쌓고 이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막 착하게 살고 남을 희생하고 이걸 보고 우리가 선이라고 그러죠. 아, 저 사람은 선입니다. 이거는 기준이 누구라고요? 나 중심이에요. 나의 행위 중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죄인이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생은 절대 그게 선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공자나 석가나 얼마나 훌륭합니까? 선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지. 그 선 가지고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마치 해적선에 탄 해적과 같아요. 해적이 하는 짓이 뭡니까? 뺏고 죽이고 하는 게 해적이잖아요. 그 해적선에 탄 선원이, 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나쁜 짓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착한 짓 해야지. 내가 이 해적선 이 안에서만큼은 착한 일 해야지. 그래가지고 해적질하고 돌아오는 동료들 밥도 해주고 또 상처 입으면 상처도 싸매고, 그게 선입니까? 선이 아닙니까? 선이 아니에요. 해적들이요, 그 사람이 밥 해주는 거 먹고 힘얻어가지고 해적질해요. 상처 싸매줬는데 나와가지고 또 해적질해요. 해적선 안에서 선은 절대 선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해적선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시는 구원선을 타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선 안에서 내가 거할 때 그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다, 선한 자라 칭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자예요. 여러분은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의 생을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도 죄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죽어가고 있는 인생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선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저 불신자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찾아가지고, 때로는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요, 가서, 뭡니까? 쌀 한 봉지 갖다 주기도 하고, 이게 선한 일이라니까요.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나의 삶을 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나는 젊은이들 보면서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냥 맞춰 사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찍었구나. 그러면 나는 그 목적이 나의 생을 끌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된 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항상 힘쓰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려낼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선한 일이 되고 이것이 선한 사업이 돼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 전도와 선교, 랩런트 키우는 일.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교 한 주간 동안 선교하러 나간다. 그러면요, 정말 그 선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제자를 키우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업이라니까요. 선한 사업에 부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한 일을 위해 나를 지으셨다면,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선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숨은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가이오 보세요. 온 교회를 먹여 살릴 만큼 그 식주인 응답 받았잖아요. 아굴라를 보세요. 정말 선한 사업을 통해 전도자 바울을 뒤에서 얼마나 도왔습니까? 하나님은 이 선한 일에 정말 내 생을 드리는 그 일에, 사업에, 숨은 경제, 유일성의 서밋 경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요, 붙잡은 성경이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저는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 한민족, 같은 혈통인 우리 동포가 오고 갈 수 없는 철의 장막이 가로막혀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북한 동포를 놓고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회주의가 북한에 들어와서 교회가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북한의 통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피 묻은 성경을 내가 봤다니까요. 내가 이 성경 히브리서 그 13장 2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이 자유대한민국의 품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지만은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은 정말 자유 없이 그 억압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동포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 짓고 북한 들어가는 그 훈련했다니까요. 지금. 북한에 그 조선족으로 신분 이장해가지고 도망간 건너서 그 북한의 토굴에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불러내가지고 예배드리고 세례주고 그 훈련을 제가 한 겁니다. 그때 정말 북한 영혼들이 동포들이 가슴에 품어진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근데 지금은요, 그런 가슴들이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그때 참 북한에 우리 동포들을 놓고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북한의 동포들, 한국에 와 있는 동포들 너무 귀한 거 있죠. 그리고 그저께 우리 김장했잖아요. 가서 우리 북한 동포 그 가정에 가서 우리 교인들 가세요. 다 김장해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는 그 직장에서 잠깐 그 김장하니까 잠깐 나왔다가 왔는데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또 우리를 대접한다고 그 양강도 국수를 쫙 해주는데요. 그거를 바쁜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접하려고. 너무 귀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딱 전해줬거든요. 예수님을 딱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게 선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저 북녘 땅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저 북녘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그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민 정부를 통해서 이런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 북한의 그 교회들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작품을 남겨라.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내셨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구원해내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 종을 만들 때 이 종을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종이라는 이 작품을 만들 때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이 종을 가지고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이게 성물로 쓰여지잖아요. 이 종을 만드는 사람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작품을 남겨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선한 일에 인생의 작품을 남길 것이다. 다윗처럼 성전 건축의 작품을 남기다. 정말 나는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인생 작품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이제 한 해가 다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기도로 준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내가 남길 인생 작품이 뭘까? 여러분, 내년에는 딱 5명씩만 전도해봐요. 5명씩. 네? 5명 딱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 자리에 딱 앉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생 작품을 남길 것이다. 너희는 강권하여 내 전을 채우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특히나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저는 그 칠성 산업의 두상달 그 장로를 보면서요. 지금 보니까 또 기아 대책 본부 이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분을 보면서요. 그래, 이분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중동 선교회 이사장으로 계셔요. 나 이분을 보면서 이분의 사업의 목적이 있어요. 오직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뒤에서 저 중동에 들어가는 선교사들 뒷바라지 다 하는 거 있죠. 야, 그래. 참 훌륭한 분이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분이다. 나는 이제 중동 선교회 바톤을 넘겨준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지금도 중동 선교회 그 이사장으로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정말 인생 작품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자신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중동으로 들어갈 선교사들을요, 조용히 섬깁니다. 중동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은 드러내고 선교사로 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 아랍이나 이라크, 이란에 있는 현대 상선, 삼성 상선 이렇게 취업을 해주는 거죠. 이 역할을, 다리 역할을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경비를 이분이 다 되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지금 연세도 많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이사장직이 몇 개 돼요? 그래. 하나님 축복하시고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쓰임받게 부름받은 또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정말 2019년도를 잘 계획해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하늘과 땅의 그 배경을 누리며 2018년도 이제 지나가는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잘 계획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사업에 이제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